운동 시대에 나 교회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나, 성경 맨 첫 장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육신이 있죠. 그러나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속인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 죄에 빠진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요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12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나,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상실된 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전부 중심이 납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성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완전히 여기에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나라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이요 이 나와 물질과 성공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완전한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완전 함정 아닙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문화로 탈바꿈돼서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지금 여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보세요. 이게 완전히 멸망의 틀 아닙니까?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게 정말 내 자신과 현장과 지금 여러분이요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한 가지를 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몰라서,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 방황하면서 완전히요 이 실종된 나를 가지고 살면서 실패하고 있구나. 이게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요, 이걸 합쳐서 지금 우리 12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요 막 노력을 합니다. 종교도 가져보고 또 선행도 해보고 지식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절대로 이 3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구절 3군데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처음부터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희생제사.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겠다. 임마누엘. 이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했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되신 예수.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축복을, 이 상실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느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불신자가 저렇게 실패를 합니까? 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마지막은 저렇게 실패합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고린도 교회가 모르니까, 이 축복을 놓치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한 얘기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요 안타까워서 한 얘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왜 이 축복을 안 누리냐, 그 얘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역사하시겠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말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 참 바보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령, 귀신,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저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부터요, 모든 잡생각이 없어졌어요. 모든 복잡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염려, 걱정 없어졌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왜 응답을 못 받냐?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을 못 받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실이 딱 믿어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되어진지 아십니까? 한 가지 이게 됐어요. 질문이 딱 돼요. 어떤 질문이냐? 수요 예배 때 메시지였는데요, 솔직히 그 전에는요, 전부 나 중심의 질문이었어요. 나 중심의 기도였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전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 모든 주인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맞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계속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내게 요렇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요,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늘 저는요, 거꾸로 질문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는 뭘 할까요? 나는 뭐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어떤 직장에 갈까요? 그게 전부 정확하게 보면은요, 내가 주인 된 질문이요. 같은 질문인데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이 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올해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 RUTC 시대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라. 그게 제2 RUTC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질문을 제가 진짜로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질문 안 해요. 구원받고도 이 질문 안 해요. 사실은 내가 뭐죠? 주인인 거죠.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나? 진짜 내가 구원받은 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진짜로 믿나? 안 믿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꾸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실제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축복을 누린다.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올해 이 질문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안 해요.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보세요. 불신자나 신자나야 딱 세 종류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세 종류라니까요. 우리 뭐 크게 말하면 이러면 막 이렇게 성공자들 있죠. 그리고 굉장히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패했다고 할까요? 뭐 실패하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면 뭐 중산층 그러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근데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좀 성공한 사람들은요, 아예 주인이 납니다. 완전 주인이 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 주인이 나요. 구원 받았는데도 주인이 나요. 조금 되면은 딱 나요. 또 이 실패자들은요, 완전히요,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 된다. 뭐 우리 표현으로 뭐 포기하고, 나는 뭐 해도 안 된다. 하나만 안 하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안 된다. 완전히 포기했어요. 삶도. 그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뭐 나는 안 되더라. 완전히 이래.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요, 이거요. 이렇게. 업다운. 막 성공했다가, 또 막 실패했다가, 어느 날 응답 오면 막, 또 좋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또 막 낙심했다가, 조금 잘 되면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또 안 되면 확 꺼지고. 요 딱 중간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보면, 우리 보통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계층도 보면은 뭐 상류층, 뭐 중산층, 뭐 하류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이거에 이 세 계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계층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이 세 계층의 특징이요, 완전 뭐예요? 불신앙.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누구죠? 납니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그 배우가 뭐죠?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완전히 이걸 끝내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막 응답 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어요. 한 군데만 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술, 담배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술 담배 했다고 하나님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뭐 성령이 또 안 하면 또 계시고 그럽니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구원받은 나,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해요. 여러분이요, 정말 올해는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쪽으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속지 마라. 거의 대부분 이렇다니까요. 조금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와 이러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요,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여기 있어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막 여기가 있어요. 막 여러분이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 묻은 사건이 있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조금만 질문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이 질문을 했다니까요. 늘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됩니까? 늘 그 질문을 했다니까요. 같은 질문인데 달라요. 이 결론이 딱 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진짜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를요, 하나하나 인도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요, 제 복잡한 제 머리가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요, 이상하게요, 힘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 정말 이 질문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여러분 딱 나옵니다. 이 질문을 정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6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이 이렇게 회복됩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내 경제, 내 건강이 이때 회복됩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이다. 영적인 힘,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행복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예?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 막 고스톱 칠 생각하면 막 행복하겠죠. 짜릿짜릿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우리 딸이 요즘 막 저를 많이 구박을 해요. 방학이니까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으니까 늘 제가 하는 잔소리가 TV 좀만 보고 뭐 막 해라. 그랬더니 막 어제는 이제 막 열받았는지 막 아빠는 뭐 몰래 TV 보면서 왜 나만 못 보게 하고 막 그러냐고 막 성질 내고 방에 들어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맞거든요. 저는 몰래 TV 보거든요. 다 잘 때 보고. 내가 TV 보지 말라고 나는 보고 앉았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TV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TV 좋아해요, 저도. 드라마 좋아하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하고는 좀 수준은 달라요. 웃더라고. 그냥 뭐 나가서 뭘 보고 얻나 했더니 전혀 웃기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 여자 둘이 막 웃고 너무 유치한 거 있죠. 공항 가는 길, 쇼핑왕, 도깨비, 하고, 인어 나오고, 별게 다 나오더만, 이제는 안 되니까 별게 다 나와서 하는데, 전부 내가 보니까 유치한 얘기요. 근데, 어쨌든, 저도 또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드라마 스타일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가? 내가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가?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사역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집중해라.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힘 없이 직장에 가니까 직장에서 힘들죠. 이 힘을 없이 결혼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진짜 해야겠냐? 그 사람하고 해야겠냐? 안 하면 안 되냐?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 딴 사람은 생각 안 해봤냐? 대초를 쳐요, 저는 가서. 왜 그러냐? 제가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이 비밀을 가지고 결혼해라. 제가 보니까 눈에 환상이 꽉 차 있어요. 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거를 생각하고 결혼하는, 정말 주여 저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아니거든요. 별 좋은 남자, 별 좋은 여자, 별 사람 만나도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좋고 약간 내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정말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에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사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좋아도 육신입니다. 영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겁니다. 영적으로 헤매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여기에 가장 나의 우선순위를 둬라.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 예배를 다 하면 몰라요. 우리가 예배할 이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1000시간, 10,000시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한 것보다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 축복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 동안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6일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올해는요,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두 가지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제일 행복해하고 있는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정말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 쓸까요? 제일 여러분 많이 걸리는 거, 헌금. 쉽게 말하면 돈.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응답 받겠구나, 응답 못 받겠구나.
축복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확실하게 나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요 한번 가계부 써보세요. 한 달만 딱 써보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돈을 어디다 쓰나. 양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쓰는 데가 어디냐 돈을 그게 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후대까지 응답받아. 여러분이 이제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면 이제 구원받은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살려라.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특별한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엄청난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살려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크게 세 군데 아닙니까? 가정, 여러분이 뭐 업, 직업, 사업, 세 번째 교회 아닙니까? 이 세 군데 현장을 살려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세 군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고 상관없다니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 가정에, 왜 나는 이곳에, 왜 나는 이 직업을,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나중에 큰 일을 하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려라.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그 목동하는 그 목장 현장을 살린 겁니다.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다 그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노예로 왔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노예로 있는 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과 보디발의 모든 있는 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최고의 현장이에요. 어디 선교하러 안 나가도 돼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이 질문을 하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내가 이 부분을 헌신해야겠구나. 내가 이 부분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려라. 제일 가까운 게 여러분 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업을 놓고 기도해라. 진짜 여러분의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해라.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 현장으로 보냈다니까요. 밤낮 연구하세요. 저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돼야겠다 그 연구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지역에서 정말 전도운동하는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까?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업을 놓고 계속 고민하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멀리 가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게 뭘 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고, 허황되게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 이번에 목회대학원에서 그런 메시지, 이 목사님 성도 상담을 하는데 아동 복지센터를 세우는 게 비전이래요. 그래서 쫙 헌금하고 다 체크해 보니까 금방 복지센터는 짓기 어렵겠더래요. 그래서 뭐 했냐? 아이들 다락방 먼저 해라. 아이들 미션은 먼저 해라. 아이들 지교회 먼저 해라. 그러다 응답 오면 복지센터 해라.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하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을 먼저 살려라. 그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업을 살려라. 어느 정도냐?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인정할 만큼.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이 현장 살리세요. 올해는 이제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누리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냐?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분쟁 시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제일 고린도 교회 많은 게 뭐냐? 분쟁, 시기, 질투. 이게 고린도 교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 아볼로, 게바가 뭐냐?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신자에게. 여러분요,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요, 제가 뭐 얘기하긴 제 수준에서는 수준인 그렇지만요,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에요, 오래된 이겁니다. 우리 어제 뵀어요, 병폐. 우리나라의 오래된 병폐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나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틀린 거야. 진짜 저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려.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나하고 안 맞으면 틀려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막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참 이게 좀 심각하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진짜 이제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뭘까? 이걸 놓고 여러분 진짜 질문하고 기도해라.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오랫동안요, 이게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진짜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이제 실제로 이 축복 회복해야 돼.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질문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결론 내렸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내 맘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그 계획을 찾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전부 틀린 얘기죠. 여러분에게 올해 말씀 주셨죠? 나, 교회, 현장. 이걸 정말 잘.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3주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제일 첫 번째 구원받은 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축복,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요걸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17년도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임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2017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